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6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오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셔서 우리 치유의 역사 이루시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죠. 그 중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자,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또 출애굽기 2장 24절에 그들이 고통 중에 내는 소리를 들으셨더라. 또 우리 출애굽기 6장 5절에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더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탄식하는 소리, 고통 중에 있는 소리,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하는 거죠. 우리가 신음소리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우리 탄식하는 소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는 소리, 또 고통 중에 내는 소리,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자, 애굽 가운데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잘 아는 것처럼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자, 모세를 하나님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셨죠. 그리고 애굽에 있는 왕인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근데 바로 왕이 바로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거부하죠. 자, 거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기적,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보이셨습니다. 자,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설득하면서 이야기한 것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우리 하천에 피가 생기는 거, 하천에서 개구리가 나오는 거, 그다음에 먼지가 이로 변하는 거, 그다음에 파리가 날아드는 재앙, 짐승에게 독종이 일어나고 요즘으로 치면 전염병이죠. 사람에게 독종이 생기고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하늘에서 메뚜기가 몰려오고요. 9번째가 이스라엘 진영은 낮인데 애굽 진영은 밤처럼 어둡고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람 중에서 장자의 목숨을 앗아가고 짐승 중에서 짐승의 첫 번째 새끼를 죽이는 이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자, 10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죠. 6월절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뿌려라. 그리고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우리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보고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이 좌우설주에 발랐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누구의 피를 상징하죠?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는요, 바로 왕이 항복에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항복에 있어요. 제발 애굽에서 나가달라고, 떠나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곳에서 나올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이제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인의 신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 날 일제치하에서 해방되었죠. 그때 사진들을 보면 사람들의 얼굴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기뻤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애국 사람들이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나가달라고 재촉하면서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보석도 주고 소도 주고 양도 주면서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재물들을 안겨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고 즐거워서 막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며 나왔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들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홍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홍해는 굉장히 큰 바다입니다. 건너가기 어려운 바다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봤더니 애굽 군대가 변심을 해가지고 애굽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군대를 동원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러 왔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갈 수 없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죠.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자, 우리가 싸울 때는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내 힘으로 세상과 싸우는 거죠. 기도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하나님이 싸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을 두 손을 듭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양쪽으로 쫙 갈라지죠. 그리고 바람이 불어오게 하셔서 홍해의 밑을 마른 땅처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을 건넜습니다. 자, 이렇게 애국 군대는 빠르기 때문에 바로 쫓아올 수 있었겠죠. 그때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접근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기둥 두 개가 있었죠. 자, 필러, 이게 뭐냐? 구름 기둥, 그 다음에 불 기둥,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민족 뒤에 위치하고 있어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자,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요, 요즘에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자료가 홍해 바다 밑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부인하려고 해도 성경은 역사이기 때문에 고고학적인 증거가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홍해를 이렇게 건넜는데 홍해를 건너면서 수많은 애국 군대가 죽었어요. 그리고 수장됐습니다. 이 홍해를 무사히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애국 군대에 의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뒤에 보니까 사람들이 험악합니다. 칼과 창으로 방패로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를 건넜어요. 자, 그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자, 우리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멘. 홍해를 건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죽을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거죠. 자, 구원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던지 미리암을 중심으로,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미리암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모든 여자들이 손에 소고를 잡았습니다. 소고를 다른 말로 하면 탬버린입니다. 이렇게 흔들면서 소리내는 거 있죠. 소고를 붙잡고 이스라엘 모든 여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춤을 췄습니다. 자,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기도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좋은 일이 생기면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리암은 히브리어죠. 우리가 신약에서는 마리아라고 합니다. 똑같은 이름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되죠. 천사의 방문을 받고 나서 너에게 아기가 있으리라. 태어날 자는 이름을 예수라 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를 통해서 일어난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리아의 행동이 뭡니까? 우리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에 보니까 마리아의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우리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한나는 우리 신체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죠. 근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한나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느니라.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하나님이 바꾸셔서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만드셨어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한나가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 유일하게 밝힌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올 찬송을요 절대로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백성들이 다른 것을 찬양하고 다른 것을 높이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적도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모든 문들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졌다라고 기록했어요. 비록 옥 속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누구든지 옥에 갇힐 수 있죠. 실질적인 옥이 아니더라도 문제의 옥 속에 아니면 어려움의 옥 속에 누구든지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죠. 그랬더니 큰 지진을 일으키셔서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천학중 전도사님 이야기 했잖아요. 순천에서 전도사님 하실 때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녁에 믿지 않는 사람 집에 가서는 고요한 밤, 믿는 사람 집에 가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했어요. 근데 그 중고등 학생 중에서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데 그 집을 갔습니다. 그 집을 갔더니 그 밤에 집에서 징치면서 굿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믿지 않는 집안이니까 고요한 밤을 불러야 되는데 오기가 나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셔서를 애들이랑 같이 있는 힘을 다해서 2번을 연달아 불렀어요. 근데 갑자기 징치는 소리가 멈추더래요. 또 한 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불렀어요. 3번째 부르니까 그 엄마가 방문을 열고 기어 나오면서 제발 찬송 좀 부르지 말라고. 2번째 찬송할 때 징치는 사람이 쓰러지고 3번째 찬송할 때 무당이 쓰러졌다고 전사님이 이야기했대요. 누구 신이 더 셉니까?
더 센 예수신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 집안에 있는 모든 작기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 멜테르라는 사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쓴 사람입니다. 한 12명 정도 전도팀을 조직해 가지고요, 오늘은 이 동네, 내일은 저 동네, 모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어느 한 동네를 갔어요. 근데 한 집에 초상집이 열렸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덕석 같은 걸로 돌돌 말아가지고 마당에다가 눕혀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저 시체 주변으로 뺑 둘러서라. 그리고 계속해서 찬송가를 불러라. 그래서 뺑 둘러서 가지고 계속해서 찬송하는데 30분쯤 찬송하니까 다리가 꿈틀거리고 죽었던 사람이 몸을 움직이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은요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수금은 하프입니다. 앞에다가 세워놓고, 우리 장재영 집사님처럼 악기 많이 잘 다뤘던 것 같아요. 앞에다 세워놓고 계속해서 뜯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을 괴롭히던 악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사울이 상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곳에는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직장도 그렇고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 이런 찬양의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도요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대를 가장 군대 제일 앞에다가 배치하고 찬양하면서 나갈 때 전쟁에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의 권능이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아멘 봅시다. 찬양의 큰 권능이 따른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목적, 자, 우리 한번 손을 가슴에 올리시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보시겠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텐데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가사를 대부분 아실 겁니다. 모르면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건데, 한번 진심을 다해서 찬양에는 능력이 따른다는 걸 믿으시고, 찬양할 때 악한 것들이 떠나오고 기적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고 우리 찬양한 다음에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한번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우리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 여기서 오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두 손을 들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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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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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 모든 악한 것들, 문제들이 떠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은 이렇게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일이 생기면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 앉혀놓으시고 찬양해 보세요.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본분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 마음문도 열리고요. 마음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일만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번에 텔레비전 보니까 저녁 때쯤 됐는데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탱크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탱크 주변을 돌면서 찬송가에 맞춰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에 어두워지면 그렇게 한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대. 미리암도 찬양했고 마리아도 찬양했고, 예, 이 좀 하울링이 있는 것 같아요.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나도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자, 얼마나 그들이 기뻐했습니까? 그들이 기뻐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근데 이 기쁨도 잠시입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은 물을 얻지 못했어요. 3일 동안이나 걸었는데 물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땅인데 물을 발견했는데 하필이면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라 먹을 수 없는 쓴 물이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돌아가셔서 우리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애굽 군대를 물리쳤을 때 얼마나 그들은 기뻤습니까? 기뻐서 찬양하고 기뻐서 춤을 추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그 기쁨도 잠시 얼마 가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3일 동안 물을 구했지만 물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목이 말라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보여주는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인생은요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늘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세옹지마입니다. 업앤다운이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왔다가 교회 가면 만사형통이겠지 생각하고 교회에 왔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시험 됩니다. 왜 교회 가는데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는가? 왜 교회 가는데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야 되지? 우리 때로는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계신 반면에 하나님의 반대편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기 원하시고 건강하기 원하시고 형통하기 원하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마다 성공하기 원한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근데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어두움에 속해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동기가 있어요. 바로 죄입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죄 짓게 만들고 지의 유혹을 받게 만들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마귀를 몰아내시고 병을 몰아내시고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 인생의 세옹지마를 지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원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원망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시간이 나면 원망을 했습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간 날 때마다 원망했어요. 결국이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이스라엘이 1세대 못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자식들만 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면 누가 오냐면 멸망시키는 자가 옵니다. 그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냐?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면 누가 틈타냐? 마귀가 틈탑니다. 원망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업앤다운을 지날 때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여러분, 불평과 원망입니다. 성경에서 욥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욥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욥을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욥은 온전한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욥이 얼마나 예뻤으면 마귀 앞에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어요. 우리 욥기서 1장 8절에, 욥기서 2장 3절에 보니까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를 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까닭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욥과 욥의 모든 소유를 치시면 하나님을 원망하리이다.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나타나서 소와 나귀를 훔쳐갑니다. 갑자기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모든 낙타를 훔쳐갑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7,000마리나 되는 양들이 불에 타서 죽임을 당합니다. 한순간에 아들 7명을 잊어버리고요, 딸 3명을 잊어버렸어요. 한순간에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근데 욥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로부터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재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양이 7,000마리예요. 낙타가 3,000마리입니다. 소가 500결입니다. 한 결이가 2마리니까 1,000마리입니다. 그리고 암탉이가 500마리예요. 이렇게 욥은 부자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그걸 다 잃었어요. 거기에다가 모든 자식들을 다 잃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견디기 힘든 고통이죠. 그러나 욥은요,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나도 마찬가지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빠르면 4시간이면 소화가 됩니다. 소화액이 나와서. 늦어도 6시간이면 흔적도 없이 녹아버립니다. 뱃속에 있는 소화액이 너무 강해가지고 들어온 걸 다 녹입니다. 그러나 욥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욥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우리 요나서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불평하시면 안 돼요. 불평하면 멸망시키는 자가 옵니다. 멸망시키는 자를 성경에서는 마귀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간이 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예비하시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우리를 치료하시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 어떻게 하든지 치료하겠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문둥병은요, 사람이 사는 동네로 들어올 수 없어요.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이 말은 나 같은 나병 환자도 고칠 수 있으십니까? 주님의 의중을 물어보신 거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3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실 때 그 다음 말씀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혹시 질병이 있으시면 그 질병에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해방되기를 우리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그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일을 공의를 판단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자신이 친히 채찍에 맞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질병을 담당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질병을 담당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건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치유되었다 라는 책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 이경미 교수님이신데 치의의과대학 교수님입니다. 자, 이 책은 미국에서 출판됐는데요. 자, 미국에서 말기암이라든가 난치병에 걸렸다가 나을 수 없는 사람들이 완치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1,5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인터뷰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말기암에서 나은 것은 기적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나은 사람들을 1,500명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비교 분석해 가지고 10가지의 공통된 점이 있더라. 그러니까 1,500명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10가지의 공통된 점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신앙생활과 연계된 것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첫째, 이 사람들은 운동을 열심히 하더라. 운동. 여러분, 말기암 걸린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어떻게 운동하냐면 시간이 나고 힘이 나면요 그냥 손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발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더라. 심지어 가치발 있죠. 여러분, 발뒤꿈치를 들고 발가락만으로 이렇게 몸을 세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세웠다 내려갔다 세웠다 내려갔다. 이거라도 운동을 하더라. 어떻게 하든지 운동을 하더라. 자, 그러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온몸에 피가 있잖아요. 우리 몸에 수많은 혈관들이 있는데 약 12만 킬로미터라고 그러죠.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미터니까 지구를 3번 돌 수 있는 거죠. 그 정도의 긴 모세혈관들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가지고 몸 전체를 도는데 피가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입니다. 자, 근데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게 있는데 림프액입니다. 림프액은요 림프계를 통해서 우리 몸 전체를 순환하는데 피처럼 펌프질하는 게 없답니다.
근데 이 림프액이 온몸으로 퍼져야 암세포도 잡아먹고 암도 예방하고 할 수가 있는데 림프액이 언제 우리 몸에 순환하느냐? 운동할 때 림프액이 몸에 순환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저는 작년 7월 초부터 해가지고 하루에 4km를 뜁니다.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어쩌다가 빠진 날이 있어요. 어쩌다가 멀리 운전을 갔다 와가지고 늦게 왔거나, 정말 한 세 손가락 안에 뽑습니다. 1년 내내 저 하루도 안 빠지고 4km를 뛰었어요. 제일 처음에 1시간 걸립니다. 두 번째 한 45분 걸리고 40분 걸리고 빨리 뛰면 35분 걸리고. 근데 저기 하다 보니까 몸의 수치가 달라지더라고요. 몸에 있는 수치가 달라져요. 체중도 10kg가 빠졌습니다. 제가 70kg에 있다가 60kg로 빠졌어요. 한 58kg까지 내려갔다가 밥을 안 먹으면 항상 옆에서 먹으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60kg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운동을 하셔라. 운동을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 못 하시면은요, 벽이라든가 침대를 잡고라도요, 이렇게 발 뒤꿈치를 드시고 발가락으로만 한번 서보시라. 이거라도 한번 해보시라. 이게 굉장히 여러분 힘이 된답니다. 림프액이 몸 전체를 돌면서 암세포를 잡아먹고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더라. 자,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간헐적 단식을 하더라. 간헐적 단식. 그게 뭐냐면 위를요 12시간에서 13시간을 꼭 비워줘야 된대요. 그래서 저녁 7시 전에 밥을 먹어라. 그리고 아침 7시 이후에 밥을 먹어라. 그럼 12시간 이상은 단식이 되잖아요. 단식.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할 때에 몸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7시 전에 먹어라. 그리고 몸의 독은 뭐냐면 밤에 야식 먹는 거.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이요. 배민을 눌러가지고 여러분 주문하시면 안 돼요. 자, 절대로.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5시에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7시 넘어서 아침을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식하는 거, 이 위를 비우더라. 근데 물은 드셔도 된답니다. 그 사람들 특징을 보니까 저녁 7시 전에 밥을 먹더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야식을 하지 않더라. 그리고 아침에 7시 후에 밥을 먹더라. 자, 세 번째는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이더라. 그들의 생각이나 마음을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이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긍정적이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우리 뒤에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긍정적인 말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하더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긍정적인 말을 잘하더라. 근데 자, 이들의 뇌를 살펴보니까 자, 이들의 뇌에서는요, 행복 호르몬, 즉 치유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그 엔돌핀, 도파민, 또 옥시토신, 또 세라토닌, 또 릴렉신 뭐 이런 행복 호르몬이 있답니다. 이런 것들이 뇌에서 엄청나게 분비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백혈구의 수를 증가시키고 활성도를 증가시키더라. 보조 T세포라든가 NK세포, 자연 킬러 세포 있잖아요. 암세포 잡아먹는 거. NK세포 수와 활성도를 급격하게 증가시키더라. 언제? 긍정적인 말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프면은 막 그냥 엄마한테 가가지고 나 지금 아파 죽겠다고 이렇게 과장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프고 힘들 때는 최소화시켜라. 병을 가볍게 봐라. 병에게 치이고 누워버리면 진답니다. 그래서 입술에서 나온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들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더라.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지막이 뭐냐면 그들이 종교 생활을 하더라.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치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더라.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요즘에 의학계에서 뜨는 과학이 있는데 종교 신경 과학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뉴로티알러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의학계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거래요.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종교 신경 과학인데요. 기도를 통해서 분노,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쏟아버리고 우리가 기도 이렇게 막 충만하게 하고 회개하고 막 하면은 마음이 평강이잖아요.
평강의 상태를 만들 때, 그때 굉장히 사람들 속에 면역세포가 많이 증가하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솔 호르몬이 감소하더라. 코티솔 호르몬이 많아지면 암세포가 증가한답니다. 그 코티솔 호르몬이 강력하게 감소하더라. 기도하는 사람, 마음이 평강한 사람 통해서 역사하더라. 자, 그래서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캠퍼스에서요, 기도하는 사람들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 속에 뭐가 일어나냐면 텔로미어가 길어지더라. 여러분,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수명도 짧아지고 암세포가 많이 증가한답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그 사람들의 텔로미어가 길어지더라. 그러면서 암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지고 면역력도 강해지고 암세포도 줄어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병에서 낫더라. 이거를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밝혔답니다. 자, 위스콘신 대학교에 있는 메디슨 캠퍼스에서요, 기도하는 사람들 살펴보니까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호르몬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강화되더라. 우리가 이런 말 들었잖아요.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손뼉을 치면서 우리 찬양하세요. 손뼉을 치면서 이렇게 찬양하면 그게요, 그냥 몸을 굉장히 좋게 만들고 면역력도 강하게 만들고 우리 세포, 좋은 세포들도 활성화시키고 숫자도 막 늘게 만들고 암세포도 잡아먹고 막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 우리 원종수 원사님 우리 설교통에서 들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사람들 속에 이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더라. 우리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예배 많이 드리시고 찬양 많이 하셔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죽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 속에 좋은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에도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셔서 우리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찬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언어 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몸속에 있는 좋은 세포, 우리 T세포, NK세포, 백열구 이런 것들이 숫자적으로 증가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병균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죽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하시고 잡으러오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